제6장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남과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실제에 대해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영이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의 계시를 받아들이셨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알겠어요. 나의 영으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군요.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러하듯이 나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나의 진짜 정체성인 내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해하고 기뻐하고 바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이후로 죄도 짓고 다른 일로 바빠지다가 이것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거듭나기 전에 겪었던 부정적인 상황, 패배, 낙심 등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실패로 인해 변화됐던 것은 맞지만 다시 다 망쳐버렸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눴던 진리, 즉 구원받을 당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랬겠지만 내가 너무 심하게 망쳐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사실일 리는 없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영 안에 이뤄놓으신 일은 항상 한결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감옥에 갇힌 자들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묶여있는 각자 삶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문제는 실제 감옥처럼 분명하지 않을 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망쳐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엔 변화가 필요해. 여기서 나가야만 해.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교도소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소원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들은 간절히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나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원하기에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가기 원하지만 즉각적인 변화 역시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금 거듭난 수감자는 낙심과 의심, 불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영에서 일어났으며 이제부터는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안에 넣어주신 것을 믿고 풀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날 여전히 같은 감옥에서 같은 문제를 겪으며 같은 형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리적인 영역만 바라본다면 이게 뭐야? 말씀은 진리가 아니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어. 모든 게 다 똑같잖아. 라고 결론을 내리기 십삼입니다. 이런 일은 감옥 밖에서도 일어납니다. 거듭난 다음날 일어나 보니 배우자도 그대로, 직장도 그대로, 지병도 그대로, 빚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거듭난 이후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내가 더 이상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마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혼란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확실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변화는 물리적 영역이 아닌 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변화의 3분의 1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새 사람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모습은 이미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거듭나기 전에 나와 같이 되신 것은 이제 내가 지금의 그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은 진정으로 믿지 않습니다.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면 그때 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가져가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앞부분을 믿는다면 그 뒷부분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보듯이 나를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을 또 실망시켜 드렸네요. 이런 저를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는 것은 그들의 혼과 몸의 행위가 선하든 악하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전에 하나님께 반항을 했든 아직도 부족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고 참으로 거룩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받아주셨다는 것은 단지 참아주신다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만족해 하십니다. 설령 나 자신은 내 생각과 내 몸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을 보십니다. 내가 거듭날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걸작품에 만족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받아주셨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크게 은총을 받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은총을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이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곳은 성경에 이렇게 단 두 곳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이 받아들여진 만큼 우리도 주님께 크게 은총을 입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지킴받고 보호받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나의 거듭난 영은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러하시듯 내 영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됩니다. 또 내 영은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그런 뒤에 영 안의 모든 선한 것들은 그 즉시 성령님으로 안전하게 인치심을 받습니다. 통조림을 만들 때 그릇을 밀봉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공 포장되어 음식을 보존하고 보호하게 됩니다. 음식을 상하고 썩게 하는 공기 중의 미생물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온 인치심의 뜻입니다. 거듭날 때 내 영은 온전하게 보존되기 위해 즉각 성령님으로 둘러싸입니다. 진공 포장됩니다. 구원받고 나서 어떤 영역에서 넘어진다 해도 내 몸과 혼에 들어오는 부패, 오염, 상함은 내 영을 간통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좋은 것을 보호하고 나쁜 것은 막아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죄란 다만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기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하는 바른 일들을 하지 않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만큼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 볼 때 모두가 그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거듭난 영을 싸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에 내 양심은 내가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잊어버렸다고 나를 찌를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고소하며 알려줍니다. 이에 대해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했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영을 주셨지만 그 뒤로 내가 넘어졌어. 그래서 쟤도 고백해보고 더 열심히 노력해봅니다. 이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왔고 모든 게 괜찮아졌네 하고 느껴질 때쯤 양심은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루 이틀 한 해의 두 해를 보내다 보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다. 하지만 내 영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죄와 죄의 영향력은 내 영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 영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영은 원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이 말씀의 뜻은 내 영은 앞으로 영원히 그럴 만큼 지금 이 순간 의롭고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3장 9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사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이 세 구절은 동일한 저자 사도 요한이 동일한 서신 요한일서에서 동일한 주제인 죄 짓는 것에 관해 쓴 내용입니다. 처음 두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 지은 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이유는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너희에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있다. 그리고 이후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서로 너무 모순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경험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다고 계시해 줍니다. 요한일서의 전체적 문맥에 따라 보면 3장 9절이 하는 말은 거듭남 있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큰 죄, 작은 죄? 어떤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9절이 말하는 죄는 습관적인 죄라고 주장합니다. 몇 개의 성경 번역본들은 아예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술을 좋아했다면 거듭난 이후에도 한두 번 취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결국 그 영역에서 승리하거나 그렇지 못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려면 죄를 분류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보자면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남을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일에 습관적으로 실패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다뤄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라고 부르시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은 식탐을 술 취함, 불륜, 살인과 같은 목록에 넣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말씀. 식탐은 죄이며 오직 습관적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많이 먹었다고 비만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과식을 한다 해도 1, 2kg 정도 차이 날 뿐입니다. 10kg, 20kg 살이 찌려면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비만은 습관적인 죄입니다. 누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으로 요한일서 3장 9절을 해석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니까요. 그러면 또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큰 죄는 습관적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죄는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영혼 몸을 이해하면 요한일서 3장 9절의 해석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부부는 오직 영뿐입니다. 혼과 몸에 대한 값도 치러졌지만 아직 속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과 혼은 죄를 지어도 내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나의 행위가 내 영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심축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분의 용납하심을 내 행위와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의 양심이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노력하고 노력해봤지만 아직도 자신에게 흠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 몸을 이해하고 나면 변화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되었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기에 어떤 죄도 우리 영을 뚫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거듭날 때 받은 의로움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나를 대신할 때 내 영을 보십니다. 내 행위와 어떠한가 전혀 상관없이 내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언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